자, 여러분 8월 29일 토요일 우리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광고한 대로 내일 주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그쳐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일을 가정에서도 잘 지키시고 자녀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12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출애굽 이후에 생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사라지는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임을 바울은 변론합니다. 또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며,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됩니다. 자, 오늘도 3장 뒷부분도 율법에 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본 대로 아브라함도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자, 먼저 우리 24절 말씀 봅니다. 자,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원래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쉽게 말하면 여기 초등교사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른 일과 그런 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얘야, 아빠 엄마 먼저 드시고 너도 먹는 거야. 아침에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는 것도 가르쳐야죠. 손님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범하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식일 잘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도둑질하는 건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욕심대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유혹을 받아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결국 뭘 느낄까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 수는 없구나. 쉽게 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겠지요. 그게 방금 읽은 24절입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나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만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상대적인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그 어떤 인류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른 가르침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26절 말씀.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기술이 돼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시키지 않는 건 안 합니다. 지극히 피동적이죠. 왜? 평생 종이니까. 근데 자녀는 뭘까요? 자녀는 종은 시키는 것만 한다면 자녀는 부모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걸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이제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성숙한 자녀는 스스로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시, 종은 지금이든 앞으로든 평생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님의 시키시는 걸 하나하나 따르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시키시지 않아도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스스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자녀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뻐서 하는 신앙생활, 누구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더 헌신하고 내가 즐거워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어려운 때를 겪어가고 있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정체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우리 주님께 속한 자다.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누가 기릅니까? 부모님이 기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책임지는 거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자녀 아닙니까? 29절,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고백인지 모릅니다. 아니,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면 내가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작은 것에도 우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을 허락하시고, 주님 믿는 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신앙입니다. 신일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뭘까요? 청지기 또는 마당쇠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딱 손 얹으시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힘은 참 부족합니다. 제 능력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러자니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저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 풀려가고 또 다른 문제가 풀려가고, 그게 주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우리 인생에서 성숙한 신앙인답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앞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체가 주님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귀한 주일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시고,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